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대림절 오늘 둘째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 대강절.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잘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예,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다가 아니라 또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 구원, 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십니다. 유일한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양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양의 문을 통과하면 정관사 덕가 붙여 있어가지고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문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또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주 한 구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예수란 뜻이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라는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죠. 예.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저는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소망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 예.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했고요.
율법과 윤리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는 등 그 도덕적인 것들은 다 땅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암담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외침인데요.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얄 로드입니다. 왕도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닦았고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고 구부러진 길은 바로 잡았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 미국에 누구 대통령이 오면 막 우리 다 나가서 환영하고 막 그런데 그게 뭐 비민주적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렇게 하면서 막 다 준비하고 다 간판 같은 것들도 뭐 새롭게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하여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기억이 돼. 딴 분들 좀 그 후세대 분들은 잘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왕도를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왕도를 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길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 곧은 길이 필요합니다. 평탄한 길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없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 낮은 산은 뭐 깎아버리고요. 높은 산은 안 되면 굴이라도 내고요.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왕도를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됩니다. 절망한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야 됩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떤 병자가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38년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고 많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만났고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다시 실망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좌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신들에게 다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여러분, 이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망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제불능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복음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의 원천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좀 더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그 재산을 탕진하면서 배웠던 그 춤들을 지금 이 아버지께서 베풀어주는 이 잔치 자리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라고요. 호세아서에 여러분 고멜 아십니까? 호세아서의 고멜도 똑같은 경우죠. 노예로까지 팔려간 고멜이었지만 남편이 찾으러 옵니다. 남편이 돈을 들고 찾으러 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툭툭툭 털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당하게. 거기 보면요, 호세아서 3장에도 보면요, 1장부터 사고가 나가지고 3장에까지 왔는데 3장에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데도 그 분위기가요, 호세아가 을이지 저 고멜이 을이 아니에요. 고멜이 갑이지 호세아가 갑이 아니에요. 더 고멜이 더 당당하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호세아의 고정된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 사랑을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고멜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간까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마다 좋았더라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까지 다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굿 그러다가 very good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뀌셨을까요? 지금 바뀌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 성도님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겁니다. 그 나는 또 어떤 나냐면 그냥 지금의 나가 아니라 혹은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빛나게 하셔서 나의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항상 나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자존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제일 어려운 분이, 절망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워요. 교만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꽝 치든지 뭔가 이렇게 골탕을 먹여가지고 그 교만을 깨트리면 되는데, 이 절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해 줬다고 하는데도 나 같은 것을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좀 아까 탕자와 같이, 고멜과 같이 좀 약간 뻔뻔스러우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뻔뻔스러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만의 산은 깎아야 됩니다. 교만의 산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자, C.S. 루이스는 그의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5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북스타디 하면서 같이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전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선물해 주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소설가이시기도 하죠. 유명한 분인데 교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아주 분석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얘기하고, 그는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글들을 좀 요약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요약했는데요. 자,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에 교만은 아예 교만하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됩니다. 뭐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도 옆 사람이 가졌으면 더 가져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얻고자 합니다. 자,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들을 봅니다. 눈을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위쪽에, 자,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씀한 것들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갖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바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의 산을 깎고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의 산을 깎고 겸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깎아내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은 고다지고. 자, 어두워진 것은 밝아져야 합니다.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우리 제가 정치계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저도 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은 봅니다만은 보면은 정말 다들 뒤틀려 가지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바르게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아주 뒤틀어서 얘기해요. 상대방을 아주 약통오르게 얘기하고요. 아주 그렇게. 그게 근데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 또 학원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들 예수님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이 편견은 정견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두워진 것은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아첨으로 들어요. 충고는 멸시처럼 듣고요. 위로해주면 조소로 받아들여요.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듣고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다려놓고서는 오시니까 잡아 죽였어요. 왜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구부러지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 곧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길은 이렇게 곧게 펴야 되는데 더러워진 길, 이 상처와 쓴뿌리,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상처받은 것 갖다 좀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의 제1원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만 상처를 주면 받지 마라. 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앞에 차가 와서 나 막 약 올리고 가도 내가 안 받으면 돼요. 같이 약 올리는데 왜 약 올림을 당합니까? 제가 잘 당합니다만은. 자, 누가 상처를 주면 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그 상처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것 3단계 세 번째 상처받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자리로 가요. 예. 어떤 폭행을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 끝났어 그러고선 다른 심각한 결정을 하는 자리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면 받지 말고 혹 받았다면 빨리 익숙해지고 또 그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저주된 자리가 아니라 축복된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유리창이 깨졌을 때에도 깨진 걸 보면서 그래서 그냥 다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나니까 이게 빛이 무지개 빛으로 들어오네 그러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상처받은 자들을 돕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상처는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분, 제가 축구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와서 뭐라 그러든지 자기 갈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존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팀에 있는데, 예, 하여간 모든 사람이 빨리 패스하라 그래도 한 번은 다 제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 그래서 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래요. 너드네 이러고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때에, 예,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요, 저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뺏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또 보복하려고 또 시간을 그 사람한테 또 보내는 거예요. 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이거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상처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훈련으로 받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받고 훈련을 복으로 여깁니다. 은혜로 받고 그 복으로 사명, 다시 그것을 전해주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에바다 선교사님 같은 경우, 예, 남편이 둘 다 교사인데 하여간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하여간 바람 펴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것으로서 그냥 저주된 자리로 간 게 아니라 가장 복된 자리가 뭐냐, 나같이 이렇게 여자로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내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예. 나중에 남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합쳐가지고 같이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같이. 예. 다시 하여간 또 돌아온다니 또 받아줬어요. 예. 대단한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자,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복으로, 복을 사명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성숙의 계기이지 우리가 절망하고 흔들릴 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은 오히려 주님께 더 높이 솟구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Turn away from sin.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그저 답답해서 우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갚고요. 그 뭡니까? 세리 친구들 불러 모아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이 불러 모아서 선임 대접을 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서너 주 지금 더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크리스마스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씩 둘씩 그 목록을 마련하고 하나씩 둘씩 버리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전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고 교만한 산은 깎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상처는 싸매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신앙의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 전했는데요. 하나만 추가해서 덧붙인다면, 자, 이걸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예수님 못 맞이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먼저 준비해서 만나요. 안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되게 되면, 하나님의 준비케 되심에 그 걸려들면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 안 하면 뚫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 사이에 좀 고통이 있겠죠. 그러실래요? 아니면 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버리시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 놓으십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준비하여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뭔가를 얻기보다는 저희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